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만큼 인간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존재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어떤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현대인은 알게 모르게 각종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유한한 삶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의 종류는 바이러스 종류보다 더 다양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두려움은 두려움에 대한 상상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쉽게 인간을 포획하고, 그렇게 한번 두려움에 덜미를 잡히면 그 두려움은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산 왕 옥과 사활을 건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적들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뒤에 나오는 11절을 보면 그 바산 왕 옥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산 왕 옥은 그 마지막 남은 거인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그가 썼던 철침상이 있는데 그 철침상의 크기가 무려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길이가 4m 정도고 넓이가 1.8m 정도나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두려움을 낳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는 그 사건을 보았고, 오늘은 바산 왕 옥과 싸우는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싸움인데 이 문제를 어떤 초점에서 보느냐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울 때에는 그것이 이전과는 다른, 너희가 직접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라는 그 새로운 일을 너희가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그 2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초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3장 21절 그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이 왜 자꾸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인간들이 그만큼 두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밑바닥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의 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과 또 나를 방해하는 그 악의 세력이 대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격파하고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치자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힘과 우리를 반대하는 힘이 대등한 권세와 힘을 가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런 식의 어떤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인데 어떤 악령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악과 선이 대등한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예전에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영화를 봐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 드라마 중에 손이라는 그런 한국 드라마도 있었는데 내용이 한국판 엑소시스트 같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거기 나오는 악령이 얼마나 센지 악령을 쫓아내는 신부가 오히려 악령에게 사로잡힙니다. 악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꾸며낸 얘기에 불과하지만 어쩌면 그 얘기의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왜 등장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기왕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면 그 악한 세력을 다 없애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악한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마귀를 그 존재를 없애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와 어떤 권세를 박탈했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보시면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9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사탄이 어디에서 쫓겨났냐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건 어떤 장소적인 개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그 지위에서 그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 고소자, 쉽게 말해서 어떤 검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또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고소하던 사탄이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무엇을 승리하신 거냐면 사탄을 이 자리에서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정죄하던 자, 우리를 고소하던 자가 그 자리에서 이제 쫓겨난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는 누구만 있냐면 고소하던 그 검사는 없고 우리 편 변호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로 말미암은 권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얽어매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던 모든 권세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다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편드시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던 그 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쫓겨난 사탄이 무엇을 하냐면 그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탄이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그 마지막 심판 때가 돼야 그 무저갱에 잡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 안에 가두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위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협하거나 유혹할 필요가 없이 우리를 놔두기만 해도 그냥 우리는 다 그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사탄이 그 지위를 잃은 이상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사망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그 옛날보다 더 광분해서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능력이거나 권세이거나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 지위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으르렁대기만 할 뿐 이빨은 없는 것입니다.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시면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자신이 지나가야 하는 그 길목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가 사실은 쇠사슬에 매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무사히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묶인 게 아니라 문제가 이미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과 원칙은 뭐냐면 먼저 우리에게 그 위협과 유혹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힘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을 드시고 있습니다. 위협과 유혹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건 위협과 유혹일 뿐이지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핍박과 유혹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사탄이 완전히 멸망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마지막 위협과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시면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사건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말씀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어떤 신약의 배경과 그 깨우침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 안에 예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백성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두려워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백성들 앞에 가면 그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정말 내게 나타나셨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거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모세가 백성들을 핑계대서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뭘로 압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됩니다. 모세가 그 뱀을 피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잡으라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실 것이고
성경에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맡은 일은 그 꼬리만 줍는 일인 것입니다. 머리가 깨져서 죽은 뱀 꼬리를 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뭐냐면 뱀 꼬리를 잡는 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내어 쫓겼고 그 지위와 권세를 잃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던 그 모든 권리를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실패를 하느냐면 내가 그 뱀의 머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뱀이 살아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 보고는 꼬리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 승리를 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 경험이 내 경험이 아니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싸워야 될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담대함을 자꾸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앞에 있었던 그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한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시온을 어떻게 무찔렀나 봐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믿음이 없다라는 그 구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라는 그 구중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격파하며 우리의 신자된 삶을 살아야 할 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벌써 잊었느냐? 잘 생각해봐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지. 네 능력을 보여라. 네가 네 능력으로 이기면 그러면 내가 네 편을 들어주겠다. 어떤 이런 식의 조건으로 우리의 승리를 촉구하는 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바산 왕 옥을 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뱀의 머리가 깨진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꼬리를 잡는 일이 가능하며 담대하라가 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를 쳐부수고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인해야 될 그 승리의 근거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지위와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챙긴 그 전리품의 목록이 나오는데 3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과 붓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의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승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심심해서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누가 돈 줄 테니까 나오라고 해도 교회만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교회는, 그 예배에는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만큼 소중한 것인데 어떻게 그 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 돈이 든 가방 갖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끌려가면서도 그 가방을 놓지 않아서 나중에는 칼에 찔렸는데도 그 가방을 놓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강도가 포기하고 그냥 놔두고 갔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헌금, 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그건 10불이냐 10만 불이냐가 차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거지한테 주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대상한테 주는 것이고 어떤 자기 만족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라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사건은 다른 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됐나, 똑똑한가, 형통한가 이런 걸로 우리가 출애굽한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자리에서 거룩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 있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는 가장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회개해야 우리는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우리만을 위하여 살고 남을 죽여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데서부터 이제는 남을 위하여 살고 남을 위하여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그 주무시는 것 때문에 너무 뭐라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부인들이 남편 조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분들이 있는데, 졸리는 데를 계속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와서 들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다라고 그러면 그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오면 졸리는데 매주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굉장한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가, 그거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발언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는 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그는 우는 사자이지 우리는 무는 사자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권세를 분명히 알고 성경이 그토록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잠시 이 세상에 놔두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승리의 운명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자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많은 싸움이 있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이긴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을 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므로 우리의 대적은 그 사탄은 이미 그 힘을 잃었고 그 지위를 잃은 것임을 우리를 물 수 없고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싸움 가운데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길을 나아가는 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두려워하며 머물러 있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묶여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날 때에도 침몰